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됐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구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이나랑 같이 오는 거예요? 네, 좀 있으면 오겠네요.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아이와 함께 케어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아이의 그 스케줄이 몸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혼자 태어나신 분 계시면 어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혼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출산을 하더라도 혼자 출산하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주변에 꼭 출산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연준이랑 또 이한이랑 우리 현승이랑 같이 또 우리 연준이 아버지가 또 같이 가서 애들 셋이랑 가니까 아마 행복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희 정우 아버지가 우리 현승이랑 정우랑 또 애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거기에다 물장에 풀어놓고 혼자 놀면 되거든요. 명분이 생겨요.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혼자 살아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움만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 멋대로 이것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분명하건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 주는 이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명령을 너무 쉽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고 첫 번째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변이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안개처럼 보여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태양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 삶의 안개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앞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는 뭐냐? 육신의 불안함.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갖고 내재되어 있는 DNA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 나쁜 생각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끊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끊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끊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끊어. 너까지 하나 없어도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랑 끊으려고 해? 아니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사랑은 뭘까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은 뭘까요?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사랑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였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듯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어줌은 그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면 질병도 걸려야 될 것이고 고통도 받아야 될 것이고 아픔도 받아야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완벽히 사해지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끊어진 우리의 상태를 연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버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옆에 있는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신답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대요. 참 놀랍죠. 버려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버려둘만 했으면 저쪽에서 버려졌을 만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목회적 마인드를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기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함은, 그 복음 전함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고치고 아파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분명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가운데 있을 때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들일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역은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딜 가실 때마다 누가요? 무리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삐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직 끝을 본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도 있고 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중심이 온전하니 두렵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을 향한 과정을 시작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은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을 통한 기적과 또 민심의 동요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시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근동에 있었던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신흥 주자로 예수가 나타났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끝이 있고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가득 채워졌고 그 가득 채워진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 자체를 인정했는지 간과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영원한 삶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만으로 해도 영원한 삶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잡으러 왔는지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이렇게 재밌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자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종교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가치관을 세우고 나가는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이 보지 않고 뭐예요? 소문만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이상해. 확실히 보지 않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야, 와봐, 한번 들어보자. 네 말이 맞니? 라고. 니들이 종교학자라며 종교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또 같은 편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분이 생겼다는 것밖에 안 되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왜 무너진다고 얘기합니까? 속 안에 내분이 생겨서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왜? 뭐 예수님파, 뭐 목사님파 이래요? 아니면 장로님파, 목사님파 이래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그 얘기는 반란을 통한 분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과 분열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죠. 사탄은요, 싸움을 좋아해요. 이간질을 좋아해요. 마음의 불편함을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뭔 얘기를 들으면요,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요동쳐요. 막 촉에 막. 어떤 누구도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지, 나눠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어떤 교회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나눠 갑시다. 아니, 당신 나오지 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연합하려고 하고 힘을 모으려고 합니까? 그래야 힘이 세지거든요. 그런데 설마 사단이 사단을, 마귀가 마귀를 서로 분열시키는, 서로 싸워서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겠냐라고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에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가 분명해질 때 이것에서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었으니,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자, 가정 얘기를 좀 하면 가정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왜 그랬어? 가정에서 내 상대편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에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대상은 다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어요.
왜요? 나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나약하잖아요. 새벽에 뭐 나이가 들면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믿음이라고 했던 그 같은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로 아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은 믿음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기 원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습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분열하기를 좋아해요. 함께 연합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탄은 함께 모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또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사사기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삶의 대장 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본 거예요? 사무엘을 본 거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의 뒤를 이으려 하지 않고 또 누구를 사무엘이 늙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니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사 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왕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속상하지 마라. 너는 속상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누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입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닫혀진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이 닫아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음성에 나는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듣기 싫어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고단한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네가 그렇게 고단하지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자. 네가 고단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가 들어감으로 너를 내가 충만하게 채우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의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 할 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거나 들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줘 봐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있으니 지금도 너희는 살아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두려움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그들의 공동체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람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공동체에게 선포했습니다. 마가의 선포는 그들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이유는 지금 내게 증명된 것을 믿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유착되어 생각하는 그 구조에서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구조에서 이제 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떨어짐의 시작은 세상과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바위를 깨는 방법을 아십니까? 보셨어요? 제가 참 놀라운 분을 봤어요. 제가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 작업을 하는데 진짜 집채만한 바위예요. 진짜 이만한 바위예요. 이만한 바위를 사람이 옮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러니까 한 고참이 곡괭이를 들고선 뭐 정도 없고 드릴도 없고 드릴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곡괭이를 하나 들더니 그 위에 중간 어디쯤을 딱 보고선 그때부터 사정없이, 그것도 세게도 아니에요, 그냥 힘을 빼고 툭툭 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치기를 한 30분을 쳤나요?
조금씩 돌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돌을 어떻게 옮길까 생각했지만 그 연약한 그 한 곳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날카롭게 그곳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그 거대한 돌이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사람이 움직이기 쉬운 돌로 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또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일도 참 야속하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함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늘 때를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낙심과 원망을 먼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던 그때에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을 세워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아직 환난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니라.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고백해요. 다시 한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바늘로 얼음 깨는 거 보셨어요? 바늘로 얼음 깨기. 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도 단단해 보이고 꽝꽝 얼은 그 얼음이 그 바늘 하나로 탕 쳐서 쫙 갈라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늘 같은 기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그 문제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수정처럼 단단해 보인다. 내가 깰 수 없는 것 같은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 견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를 깨뜨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단단한 어려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다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깨어졌다고 선포하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보며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현재의 지위와 위치들. 하나님, 혹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깨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견고해져서 어떠한 문제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작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 문제들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어서 주가 주시는 광명한 빛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평안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평안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